사무엘상 21장부터 이제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에게 도망치고 그리고 또 사울은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의 등장은 여러분 우리 시작부터 화려했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사무엘이 와서 그 형들을 다 보내고 맨 마지막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다윗은요 어떤 그런 영웅 설화에 나오는 진짜 영웅처럼 그렇게 사무엘서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좋아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생겼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하지만 사울이라는 어떤 세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다 좋아했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쁨만 받고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거의.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냥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며칠 밤이었어요. 네,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꿈 때문에. 군대 꿈을 꿨는데 군대 다시 가는 꿈이 아니라 군대 꿈을 꿨는데 군대에서 저희 행정보급관님이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제 별명이 기억하세요? 뭐였죠? 할렐루야였잖아요. 아니 그거 중학교 때인데, 아니 군대 가가지고 저 대학교도 졸업하고 군대 갔는데 행정보급관님이 저한테 할렐루야 너 일로 와봐 이러더니 총 갖고 와봐 이러면서 총 이렇게 보고서 총이 왜 이렇게 또 총 깨끗하게 닦았거든요. 근데 괜히 그냥 트집 잡아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그냥 하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행정보급관님이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독교 군종인데도 불구하고 연등, 연꽃 붙이는 거 가지고 붙이라고. 참 정말 제가 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저한테 계속해서 고통으로 지금 며칠 전에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것 없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거짓말일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요 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열등감 세력이 있고요, 시기심 세력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혹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 많이 없어요. 어떠냐, 메릴랜드 개처럼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도 안 되니까 너도 안 되라, 이런 식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끌어내리는 걸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시험 받으시죠? 시험 드시죠? 여러분 시험은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교회에서 시험 받는 거, 시험은 받는 거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거는 내가 상처 받는 거니까 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반사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안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마음속에 남는데, 그쵸?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시험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면서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안 하도록, 하나님 나 광야 생활 안 합니다, 사울 나 광야 생활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을 견디도록 하세요.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 과정을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그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허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넌 죽지 않아. 넌 끝나지 않아. 네 인생은 쓰러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왜? 이끌고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 속에 우리의 자신감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20장은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울 왕이 이제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몰랐어요. 사울이 왜 저러나, 도대체 내가 수금을 타고 저렇게 도와주는데 나한테 왜 그러나. 근데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권력자가 미국으로 따지면은 FBI, CIA, NYPD 뭐 다 불러가지고 지금 저를 쫓아온다 그러면은요, 30분도 안 돼서 잡혀요. 그렇죠? 한 나라의 권력자가 지금 다윗 한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공포이자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렇게 쫓기는 자는요, 본능적으로 어디로 도망가느냐? 고향으로 많이 도망간다고 합니다. 우리 피크닉 할 때 제가 잠깐 이 말씀 나눴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범죄자가요,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범죄자의 고향 근처에서 가장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마음이 지금 쫓기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편안한 곳으로 본능적으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대요? 노브로 갔대요. 노브.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은 그렇죠, 유다 쪽이에요. 밑에예요. 그런데 노브로 갔다는 거예요. 노브.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노베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대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마음의 안식처가 다윗에게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말씀 중에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유산은 우리의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음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고 달려가게 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당했을 때 교회로 가야 합니다. 자기의 삶의 중심이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가장 마음의 안식처,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 교회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군대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군대에 제가 군종병이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군종병이셨고,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얘기여서. 그래가지고 저도 교회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군대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찬송을 하면요, 건물이 들썩들썩해요. 진짜. 에이, 안 믿으시네. 진짜 들썩들썩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논산훈련소 찬양, 이렇게 예배 이렇게 보면요, 이게 예배인지 뭐 지진이 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즐겁게 놀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해요. 자기가 힘드니까 제가 그 이등병 온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힘드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평소에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군대 왔더니 이거는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어렸을 때 한 번 주일학교 갔던 것, 어렸을 때 한 번 여름 성경학교 갔던 것, 이게 생각나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눈물 펑펑 쏟아요. 힘들 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음식점으로 간 것도 아니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지금 다윗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배도 고프고. 그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뭐 먹을 것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설병을 갖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설병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떡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지금 다윗에게 이 떡을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요, 이건 파격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일반적인 법칙대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기적이 맨날 일어납니까? 그건 또 아니죠. 예, 왜 이럴까요? 파격이기 때문이에요. 파격적인 일이 맨날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요 기적 많이 봤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요 기적 참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면서 기적도 보이세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 하시죠. 왜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체리피킹 하느냐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난 요번에 우리 아들 하버드 가야 되니까 내가 그냥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적으로 일하세요. 파격적으로 일하세요. 오늘 또 본문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이들에게 주셔가지고 먹게 하시죠. 그리고 8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칼이나 창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한테 총 있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아히멜렉이 뭐라 그래요? 있대요. 뭐라 그래요? 9절을 또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 제사장이 칼이나 창이나 어떤 무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을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윗이 예상하고 저분은 분명히 칼 갖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하고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그냥. 네, 자기가 급하니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대답이 나옵니다. 노베에서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고 교회를 향해서 찾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끔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윗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따 보면은요, 여러분 가드가 어느 지역입니까? 블레셋 지역이죠. 자기가 그 블레셋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거기에 왕한테 지금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은 죽을 목숨이죠, 그냥. 그런데 거기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또 살아남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앞으로도 이제 평탄한 삶이 그리 많지 않아요.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감,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찾아갔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지금 2022년에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소 찾아가는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처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